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도 이제 야고보서 2장 말씀으로 우리의 참된 믿음,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 참으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2장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증명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것이나 구원을 받은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내 영적 변화, 내 심령의 변화가, 그것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바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컵에다가 따뜻한 물을 따르면 컵 주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뜻해지죠. 그럼 따뜻해지면 컵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까? 따뜻한 물이 있다. 따뜻한 물이 있다는 걸 당연히 나타내 주는 거죠. 컵에다가 아이스 커피를 따랐어요. 아이스 커피를 따르면 그 컵 주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차가워집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차갑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 믿음이 우리 몸 바깥으로 나갈 때 어떤 행동이 나오겠어요? 바로 믿음이 있는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손이, 우리 발이, 나의 입이.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차라리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빨간 색깔이고 믿음이 노란 색깔이어서 내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으면, 내가 볼 수 있으면, 나 믿음이 빨간 색깔이네 하고서 내가 내 속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볼 수 있다면 이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 바로 내 몸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를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누구에 대한 믿음을 가졌느냐? 영광의 주, 영광스러우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것을 가진 사람이라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하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다. 사람 보고 차별하여 대하는 그 차별,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태도나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취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분을 닮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삶, 그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차별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진 그 사람은 차별만 하지 않는가? 그 위에도 보면은요, 우리가 1장 후반절에 보면은 이 25절에 보니까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면서 실천하는 일을 한다. 실천을 한다. 근데 그 실천이 뭐냐? 경건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경건. 그 경건의 구체적인 행동이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뭐라고요? 헛것이라. 이 경건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그리고 영광의 복음을 믿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경건은 첫 번째 뭐였어요? 자기 혀를 재갈 물린다.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말들을 다 하고 삽니까? 그거 아니고요. 우리의 혀를 말하기를 더디한다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 사람에게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 얘기한 그 얘기가 다른 사람에게로 쭉쭉 흘러가면 어떻습니까? 다시는 말 안 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얘기하면 저 사람한테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내 마음을 얘기하면 저 사람은 절대 얘기 안 할 사람이야. 야, 너만 알고 있어? 비밀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또 그 사람이 누구예요? 너만 알고 있어? 비밀이야? 쭉 퍼져요. 그러면은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를?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되면은 누구에게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저 사람에게 얘기했던 것은 저 사람이 무슨 수를 써도 지키는 사람이야. 이게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는 모습이, 저 사람은 입이 무거워. 그래서 함부로 말을 전하지 않아. 이게 경건의 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점점점 어떤 사람이 돼요? 비밀을 잘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의 했던 것 나가지 않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이사야가 이 우시아가 죽던 해에 성전에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고 나니까 오라 나여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내가 온전히 이 더러운 곳에 거하면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다 하면서 내가 입술이 부정하다는 걸 그냥 그대로 깨달아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거하면서 거룩하신 주 만군의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함부로 말했던 이 입의 죄, 이거에 대하여 철저히 깨닫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걸 어떻게 하지? 하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막 탄식이 나오니까 그때 하늘이 열리고 또 보이는 게 뭡니까? 천사가 제단 숯불을, 불이 피어 있는 숯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막 찢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그 입을 막 찢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입술의 죄가 사하여졌다. 이제 이 입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제 선지자로서 살아가라.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라 하면서 이사야가 거기서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참된 경건 중에 하나는 자기의 입에 혀를 재갈 물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27절에 보면은 더럽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하면서 22장 1절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고보가 성경을 쓸 때 1장 하고서 그 다음에 쓰고 27절까지 쓴 다음에 2장 하고 이렇게 씁니까? 이거는 후대에 이거를 성경을 잘 나눌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고 그래서 1장 우리가 볼 때 그냥 야고보서 봅시다 하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모르니까 통째로 있으니까 이거를 구분하려고 1장 1절, 2절, 3절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27절과 2장 1절은 원래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1장, 2장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쭉 쓴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그래서 27절에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인데, 그런데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고아라고 해서 과부라고 해서 뭐 하지 말으라고요? 차별하지 말아라. 교회에 이 사람이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지위가 높고 낮고 돈을 갖고 안 갖고 있고 이런 것 가지고 차별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교회에서 그런 거 가지고 그룹이 형성되어지고 그것 가지고 차별이 되어진다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거예요? 경건이 없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교회, 믿음 없는 교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가장 먼저 되는 게 뭡니까? 가장 먼저 오는 게 믿음이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어졌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죠? 우리 에베소서에 보니까 그냥 믿어졌어요. 믿어지면은 그냥 막 행동하면 됩니까? 믿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는 알아야 되는 거죠. 잘 믿기 위해서 아는 거잖아요. 잘 믿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관한 것인데, 내 영혼에 관한 것인데, 아는 것은 지식에 관한 것인데, 내가 더 잘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은 무엇을 할 것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제부터 뭐 하지 말아라? 차별하지 말아라. 이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있으면 차별하지 않는 거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차별하지 않아야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죠. 점점점 믿음이 깊어지는 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자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뭐와 같은 거냐면은 이 컨테이너, 그릇과 같은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그릇에 뭐를 채워야 돼요? 이제 지식을 채워야 되는 거죠. 지식을 채우면 이 그릇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견고해지고 더 든든해지고 더 빛이 나고 더 튼튼해지고 더 커지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그릇은 사실은 우리가 그릇이라고 말할 때 그릇은 우리가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생명이죠.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틀로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생명, 예수의 믿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점점점 온전하게 커지려면 우리가 바른 지식,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갖게 될 때 되는데 그 지식이 어떤 것이냐? 믿음에 관한 지식인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차별하지 마라고 할 때 이 지식이 믿음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내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차별하지 말아야지.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차별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과부와 고아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저 사람들은 왜 여기 있어? 하면서 그렇게 봤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참된 지식이고 이게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2절부터 보니까 회당에 금가락지 끼고 3절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눈여겨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뭐 그냥 대충 뭐 저기 가든지 여기 가든지. 여러분, 그래도 참 우리 교회에 너무 감사한 것은 어려운 일부 예배 때 노숙자들이 올 때 성도들이 아무도 컴플레인 하지 않고 냄새가 나죠. 냄새. 저도 냄새가 나고 어떨 때는 진짜 좀 닦고 좀 오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가지고 저 사람들은 왜 우리 교회 오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오면은 냄새 나면 뿌리면 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죠? 방향제 갖고 와가지고 한번 쫙 뿌려주고 그러면서 어떨 때는 그 맨 처음에 그런 분들이 열어뒀을 때는 일부 예배 때는 막 그냥 딱 하고 가면은 그분들의 냄새가 쫙 배겨가지고 그럴 때 그냥 한번 쫙 뿌려주고 괜찮아. 그리고 그분들을 와서 악수도 해주고 누가 그 사람들하고 악수해 줍니까? 누가 그분들을 터치해 줍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문둥병자가 막 오잖아요. 문둥병자가 오니까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 돌 던지는 그런 시대에 누가 그를 터치합니까? 터치하면 부정해지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를 고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그 손을 만져주면서 괜찮다고 어서 오라고 하면서 옷을 끌어안아 주면서 그러셨는지 우리가 자세히 성경은 안 나타났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이 그를 만졌다는 거예요. 만져서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것과 좀 친해져야 되는데 저부터 그런 것이 잘 안 돼가지고 참 거시기 하지만 저도 이렇게 말할 자격은 없지만 좀 더 친해지려고, 좀 더 더러운 것과 친해지려고,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요,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들, 정결한 사람들, 성도들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같은 사람만 만나면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일은 하나님 나라 가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 이 땅에서는 나를 더럽히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더러운 냄새가 펄펄 나는 사람도 있고, 인격적으로 뭐가 나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사람들을 아무든지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거기에는 고름이 나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는 냄새가 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내게로 오라라고 말할 때요, 그 내게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 이 땅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땅에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고 했는데, 그리고 성경에 내게로 오라고 써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면 이제 어디로 가요? 당연히 교회로 오는 거죠. 왜요? 교회는 뭐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뭐니까? 몸이니까. 이 몸이 안아줘야 되고, 몸이 손을 잡아주는 거고, 이 몸이 걸어가는 거고.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회개할 것이 많은지,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부족한 사람인지. 2장 4절에 보니까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 보니까 누구끼리 차별한대요? 예수님이 지금 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들이 왔는데,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오고, 또는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지금이야 그런 것이 덜하지만, 옛날에는 아름답고 멋진 옷을 입은 사람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 부자.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가난한 과부나 고아들, 연약한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막 갈라놓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갈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갈라놓는 것은 차별입니다. 그런데 4절에 그럼 어떻게 차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누구끼리? 니들끼리 차별한다는 거예요. 니들끼리. 예수님을 차별하고 있는다고. 예수님을 차별하는 거죠. 너희끼리 차별한다. 교회에 어떤 그룹이 이렇게 똘똘똘똘 뭉쳤어요. 맨날마다 그 그룹하고만 돌아다니고, 그 그룹 이외에 어떤 사람들도 들어오지 마, 여기 우리 딱 좋아, 이러면서 이러고 있다. 이거 너희끼리 차별하는 거다. 그 지금 누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끼리는 좋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사회에 소사이티들이 많습니다. 이 하이 레벨에 있는 사람들,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죠. 똑같아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하이 레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끼리 뭉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안 들여보내줍니다. 회원제 해가지고. 여러분이 여기 보면은 클럽이 얼마나 많아요. 클럽 보면은 그 어떤 클럽은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클럽이 있어요. 우리끼리. 그런데 세상이 그런데 교회도 혹시 그렇다면은 그는 니들끼리 차별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예전에 이런 그 간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게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 그 이야기에 나오는 건데, 이 미국 그 초창기에 흑인과 백인들이 함께 있던 그 노예제도가 있었을 당시에 어떤 흑인이 이제 뭐 어떻게 해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는 보니까 백인들만, 이제 노예와 흑인이 이제 구분이 되는 시대니까 이 흑인 크리스찬이 백인 교회에 가려고 갔더니 그 앞에서 문을 지키는 안내하시는 분이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당신 같은 흑인은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고. 나 예배 드리러 왔는데요. 아니, 여기는 예배 드리는 건 너희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여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이고 우리 백인들을 위한 것이고 무슨 노예가 여기 와서 우리랑 같이 예배 드리려고 하냐 하면서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흑인이 예배를 볼 수는 없고 창으로 예배 드리는 거를 들으면서 창 안에서 들리는 목사님의 설교. 어떤 목사님이겠어요? 백인 목사님. 백인 목사님의 설교를 창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톡톡톡 치더래요. 그래서 누구신가 봤더니요. 너 왜 안 들어가느냐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예배 드리고 싶은데 백인들만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서 못 들어간다고. 그랬더니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나도 못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사라졌대요. 누구게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서 너희들끼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흑인, 백인, 황인 차별하고 있고 너희들끼리 차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어쩌면 정말로 예수님이 그 예배에 들어가지 못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야 냄새나니까 치워. 이런 냄새나는 예배 드리지 마. 그랬으면은 그 예배가 그거 뭐 하는 겁니까? 자기들끼리 종교 생활하면서 자기들끼리 하하하며 자기들만의 그런 그룹이 된 거 아니겠어요? 진짜 예배는 모든 사람들을 오라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이 참 감사하고 좋은 게 뭐냐?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에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믿음이 들어왔을 때 같은 교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일부 양반들이요 화를 내가지고 떠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여기에 누구든지 오는 것이다. 그래서 왕족 출신도 있고 거기에 노예도 있고 종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 한국에서 이 유명한 이야기가 금산에 전라북도 금산이죠. 금산에 있는 금산교회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이자익이라는 이러한 그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의 그 주인이 그 교회 장로님이었는데 같이 교회를 다녔어요. 장로님이 아니죠. 성도였는데 같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종이 예수를 믿는 게 너무 좋으니까 열심히 믿었는데 그래서 점점점 시간이 지나고 성장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 장로 투표를 하게 됐대요. 그런데 주인은 장로에서 떨어지고 이 종이 그 교회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되냐 이거 어떻게 하면 됐냐 이제 저 주인님 저분 이제 교회 떠나게 생겼고 이거 큰일 났다 그랬는데 웬걸 그 교회를 설립했던 초기 멤버였던 이자익이라는 이 종의 제가 지금 이름을 잊어버려서 그분이 이름을 까먹어 버렸네요.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그분이 그 장로 투표한 직후에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훌륭하십니다. 우리 이자익 제 집에 있는 이 모습이 장로로 여러분이 선출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분을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 그분이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종을 키웠는데 그런데 자기보다 먼저 장로가 됐는데 그거를 또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지금 그 당시에 종과 노예가 있었던 사회에서 그렇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장로님이 됩니다. 장로님이 되고 두 분이 장로님이 되었죠. 그리고서 이 주인 되는 장로님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요. 당신은 신학 공부해야 된다. 해가지고요.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디로 왔어요? 그 교회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 어떡해요? 이제부터 목사님 누구였는데요? 우리 집 노예 모습이었는데 자기 경상도 어디에서 살다가 이 먹을 거 찾으러 이
전라북도 금산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불쌍해가지고 자기 집에 들였는데, 그런데 이가 예수님 믿고, 이 집이 원래 예수 믿었으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장로님이 되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어서 그 교회 목사님이 되었는데, 그 목사님을 잘 섬기면서 그렇게, 그리고 나서 이 이자익이 나중에는 누가 되었냐면요, 대전신학교 뭐예요? 그 신학교 교장. 옛날에는 이제 대학교는 아니었었으니까 아주 오래전에는요. 대전신학교 교장이 되고 그리고 노회장이 되고 뭐 이러면서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유명한 목사님이 나오기까지 누가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을 키우고 나중에 오히려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조아렸던 그 장로님. 이런 분은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기억이 안 나네, 이분 이름이. 이러한 교회였었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한 교회에서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또 기억이 안 나네. 연동교회였는지 먼 교회였는지. 거기에 왕족 출신이었던 이 고종보다 조금만 일찍 태어났으면 이 사람이 왕이 됐을 사람이었었어요. 그 왕족 출신이 예수 믿고 그 교회에 출석했는데 거기에 자기의 말을 끌어줬던 그 마부, 옛날에 마부는 천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이 왕족 출신이 거기다 대고 절을 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다고. 이 마부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 사람에게 권했었는데, 맨 처음에 권했는데 안 믿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마부가 아니라 뭐 양반이라도 된단 말이냐? 이 마부 주제에 이 왕족 출신인 나에게, 이 도지사였던 사람이었거든요. 왕족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 일본이 들어오니까 나 이거 버리고 그냥 유람을 떠나겠다 해가지고 모든 거 버리고 떠났던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마부가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마부가. 예, 주인님, 내가 마부인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더 좋은 마부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더 좋은 마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요. 그래서 별참 하고서 갔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아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와가지고 보니까 같은 교회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때 당신이 그렇게 얘기해줘서. 그런데 마부 종에게 그 왕족 출신이었던 사람이 거기서 절을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면서 무슨 마음을 얻었겠어요? 엄청난 감동을 받았죠.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가 정말 믿음이 있는 교회라면 누구누구끼리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차별하며 대하는 그런 교회는 예수 믿는 믿음이 없는 교회예요. 그냥 믿는 척하는 교회고, 누구에게나 사랑으로 대해주고 다 같이 끌어안아주고 모든 사랑과 뭐를 쫓으라고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내 안에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저 사람은 뭐고 이러한 차별하는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려요.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아마 더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참으로 우리 삶에 정말 이 세상과 다른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안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점점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